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주 긴 고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몇 년이죠? 조선왕조 500년. 사실 한 왕조가 500년간 지속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는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나라, 송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5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 무드셀라 한 사람만 해도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조선왕조뿐 아니라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다 합친 거와 비슷해요. 한 사람의 일생.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심판 이전에 인류의 수명과 생존 환경이 지금과 현저하게 달랐던 그 시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것은 한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던 시대에 인류의 사상과 문화가 과연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시적이고 저급했을까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1000년을 사는데 오늘날처럼 20, 30세까지 뇌세포가 발전하고 40대부터 노화가 진행되어 6, 70세 이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머지 900여 년을 살았을까요? 그 시대에 딱 가보면 초고령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아니라 187세 아들을 낳고 그 이후 계속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도 182세 아들을 낳고 계속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500세.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00살, 200살이 넘어도, 아니 어쩌면 300, 400살이 넘어도 여전히 뇌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고 작용하고 몸의 건강 상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500세가 넘어도 여전히 왕성한 그런 시대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의 추구와 발전과 문화적인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며 결과물들을 축적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 오늘 성경이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는 거 말고 성경이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서 족보를 다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아겠죠. 세상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저는 무드셀라일 것 같아요. 왜 유명하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마 교회 안 다녀본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의도한 대로 이 족보를 보면 찬란하게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이 족보가 특징이 있는데 이름을 쭉 기록해 나가는 중에 에녹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몇 살 살았는지만 나오는데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2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마치 하나님이 기록하신 묘비명처럼 에녹 이 사람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동행 뭐예요? 함께 가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자,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선 아닌 것부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행이 안 되냐면 내가 앞서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가면 동행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앞서가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follow me 하셔야지 우리가 앞서가면서 follow me 이거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거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성급하게 먼저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혼자 가는 게 되기 때문에 동행이 안 돼. 부모와 함께 걷는 우리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4-5살 혼자 막 가죠.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해요? 거기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빠랑 같이 가야지. 이거를 오늘 나온 표현으로 하면 아빠와 동행해야지.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가면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돼. 원래 부모님이 가려던 길로 간 게 아니라 혼자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앞서서 가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가거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가기가 쉽다. 이 실패를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꾸 조급해지는 거죠. 나이를 들어가고 상황은 그대로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종 중에 아주 신실한 하인 엘리에셀을 하나님 이 사람 제 상속자로 삼을래요. 좀 더 지나서는 아내와 공모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서자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서간 것이고 다 잘못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앞서가는 게 이제 동행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또는 가자고 하시는데 안 가요. 얘도 동행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종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우리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길 중에는 어떤 길들도 있어요? 햇볕이 들지 않는 약간 좁고 험한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중간에 그런 길도 지나게 돼요. 그래도 그 길도 목자가 이끄시고 앞장서시고 가자고 하시니까 그 목자를 신뢰하고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쉴만한 물가로 갈 때, 쉴만한 푸른 초장에서도 나의 목자가 나와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내가 내 목자와 동행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아웃의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또 이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즉 우리를 향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명령과 약속이 같이 나오는데,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가자가 되죠. 가라와 함께 하겠다 합치면 가자. 가자, 얘들아. 선교하러 가자. 얘들아, 복음 전파하러 가자.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자. 동행하자. 근데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꿈쩍 않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 사정이시고 저는 제 할 일이 바쁩니다. 꿈쩍 않고 있으면 뭔가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삐걱거리는 거죠. 우리가 앞서가도 동행이 안 되고, 가자고 하시는데 안 가도 동행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우리 22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다고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꼭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비상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먹고 자고 쉬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왜 똑같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일하는데 한쪽은 그냥 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다고 말하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에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요. 하나님의 생각, 기준, 마음, 뜻과 나의 생각, 기준, 마음, 뜻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도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뒷부분에 가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저 이 찬양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내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마음과 그대로 일치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방금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겸손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사사기 성경 공부하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왜 사사시대가 그토록 어둡고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2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그 다음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풀어서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막 잘못된 거를 막 추구한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뭐랑 맞춰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맞춰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고, 그 자기 생각에 옳은 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다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공기를 늘 넘치게 마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은,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와닿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많은 부분 틀린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거였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 교회도 나름 옳다고 하는 대로 가다가 많은 부작용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물들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 거기에 물든 나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내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 22절로 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죠. 좀 더 풀어서 하면 낳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양육했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양육한 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울래, 이것도 아니고, 에녹이 살던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 요즘은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게 유행이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온유함과 지혜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경우에는 에베소서 6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것이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와 어떻게 잘 맞습니까? 순종, 공경, 오늘날 와닿는 단어는 결코 아니죠. 우리가 와닿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와닿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 와닿아요. 공경하라? 별로 안 와닿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그 길을 또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 아들아, 딸아, 여기로 가는 것이 내 뜻이란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하시는데, 우리가 딱 보면
안 와닿아요. 그리고 어떤 길은 힘들 게 뻔해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이 자 얘들아 이제부터 나 믿었으니까 꽃길만 걷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신 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니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길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안 가는데요.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알아. 근데 너는 나랑 같이 가자꾸나. 다른 사람들이 안 갈지라도 이 길로 너는 나랑 같이 가자꾸나. 나와 동행하자꾸나.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도를 제가 약간 변용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부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두드러기가 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100세 때 주신 그 아들, 금지 오겹 같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납득이 됩니까?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사흘길 가는 거리를 하나님과 동행해서 갔어요. 어떻게 했죠, 그거를? 자,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말하는데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확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상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자기를 부인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경외는 뭡니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분으로 보는 것이고 또 칼빈이 말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크신 분으로 보고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자, 신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 부인할 수 있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일을 시키실 때는, 이 길로 가라고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있다.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너도 한번 죽어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만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나와 동행하자고 하신다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여기서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만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이라야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신앙이에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내 뜻과 다르고 내 본성으로 가기 실은 힘든 길인데 굳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다 빼고 뿌리에 가면 결국 두 가지만 남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이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향한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내가 신뢰한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날 때 사람마다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믿는 모습, 회심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경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문답은 이제 잘 구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맨 처음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이제 성자에 대한 고백,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성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이게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나와요. 자, 그러함으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서 추출한 우리의 정통 신앙 고백인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 이루시는 두 가지 일이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는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예, 거듭난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 소원을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뢰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소원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어넣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죠.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더 선명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은혜가 식었을 때는 그것이 좀 삐걱거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거듭난 신자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구원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마테나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나는 순간 마태가 더 이상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함으로써 구원받는 그 순간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확신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돼요. 다만 복음서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때론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충돌을 일으켜 안 맞아요. 또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한동안 주님과 거리를 두고 방황하기도 해요. 주님과의 동행이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경험한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시 제자들은 그런 적이 있는데, 제자들 편에서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들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유턴할 수 있었어요.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들 속에는 조금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폭이 넓어짐과 아울러 어떤 소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고 싶다. 예전에 내가 철부지고 몰랐을 때 막 내 감정만 앞서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내 연약함 확인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성숙하게, 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물론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니, 주님은 더더욱 원하시죠. 올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전보다 더 성숙한 태도로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핸드아웃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라. 너는 나랑 같이 가자.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결산할 때 부족하나마 작년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였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오셨고, 저희는 저희 편에서 볼 때는 동행할 때도 있었고,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제대로 못할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주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이 거룩한 소원,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소원이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더 뜨거워지고 깊어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작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명하신 일을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에녹이 그랬듯이 먹고 자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부모를 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